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65문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시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민은 철구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서 이랑기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수없이 용서하시고 또 수없이 품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주의 몸 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진 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주셔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이국 땅에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민족과 또 우리의 고국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8월 말이 되면 헝가리 영어 성경 캠프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주원 성도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성경 봉독하시겠고요.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며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혼자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뒀으면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도 몇 년 있으면 저절로 그만두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주는 것 같지만 전에는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또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위대한 인물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낙심한 적이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게 쫓기면서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여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나요? 죽여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저 살 소망 없어요. 이제 이쯤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제 데려갈게 이렇게 하질 않으셨네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대신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손길이 따뜻했을까요? 물론 천사가 어루만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천사 못 봤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따뜻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다 포기했죠. 그렇게 어루만지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이 있고 거기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웠어요. 이제 뭐 먹었으니까 좀 배가 불렀나요? 아직도 뭐 이렇게 움직일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고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가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지쳤을 때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선교 여정을 걸치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정해진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지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찾아오시고 새롭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테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약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도 걸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힘든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 고린도, 저도 고린도를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 사도 당시에는 고린도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대요.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고 그런 곳입니다. 아주 번성한 곳인데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어느 선교단체하고 계약하고 어느 교회하고 이렇게 맺어서 관계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선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여러 교회들이 또 동역자들이 후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올 때는요, 이곳에 교회가 아직 없었고 또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중요한 동역자들도 여기 아직 오지 않았고, 이래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울 만한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아굴라는 남편, 브리스길라는 아내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 이런 이름이 나오죠.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폭동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앞으로 로마에서 다 떠나라, 이런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때에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보니까 직업이 같은 거예요. 어떤 직업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직업,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했던지 그들의 집을 내어주면서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상업 도시에 홀로 바울 사도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내가 혼자 하다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동역자들을 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저 마게도냐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리스의 저 북쪽 지방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그들을 그쪽에다 두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드디어 바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좀 기운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을 얻고 이 동역자들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밝히 증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그러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주 매우 영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 없어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역자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동역자들이 뭐 바울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나이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다 아들과 같고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막 배가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겸손해야 이렇게 동역하려고 그러지,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무도 내 옆에 접근하지 마,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죠. 겸손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의식.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려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안 돼. 나에게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기를 배우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전도 훈련을 위해서 보내는데 하나씩 12군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6팀으로,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굳이 둘씩 하나씩 보내면 안 되나요? 혼자는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둘씩 이렇게 동역자로서 우리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갈등이 많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머리가 저절로 아파지죠. 여러분 그렇죠? 서로 다투는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피곤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 이제 왕 되실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겠느냐, 아주 인간적인 야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싸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어도 둘이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동역자가 되라. 서로를 겸손하게 의지해서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솔로 그건 또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서로 동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역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서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고 억누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돕고 의지하는 그런 동역의 정신을 배워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항상 동역자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뭐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다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육적인 생계가 문제예요. 배고프고 뭐 굶주리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도 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아직은 없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론 이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만나는 데 보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에요. 천막을 짓는 그런 일. 그 당시에는 이 천막이 많이 필요가 있었다 그래요. 뭐 요즘같이 그렇게 교통이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수품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이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외에 반드시 한 가지 기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학교 정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 교육을 따로 하나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뭐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 그거 말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기술 한 가지씩 다 있으세요? 그거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전공과 없어지면 기술이 하나씩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지금부터 여기 교회에서라도 기술 학교 하나 할까요? 직업 학교 해가지고 빵을 제조하고 바느질을 하고 뭘 할까요? 예? 요즘 같으면은 뭐 컴퓨터를 익히든지 어디다 내놔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천막 짓는. 바울은 원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님 아래서 율법 교육을 했어요. 앞으로 아주 유망한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놈이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넌 도둑놈이나 되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철학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물론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예 바울 사도님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도 바울의 기질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또 내줘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텐트를 만들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그 당시 이제 안식일에 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큰 대도시에 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준비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다 예배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하셔서 사도 바울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늘 우리 주님을 우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뭐라고 하냐면 자비량 선교, 이렇게 말해요. 자비량, 자기 돈으로 선교한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선교 단체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선교사, 또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텐트 메이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다 텐트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장애가 될까 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인, 아주 매우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면 혹시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뭐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온다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상업적인 접근이 있을까봐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런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이런 바울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죠.
사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나 선교사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어요. 아주 여러 해 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에 오기 훨씬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잘츠부르크 교회 학생교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사례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또 교회 월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아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 땅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야, 참 난감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번역일이라 번역일을 시작했어요. 아주 처음 초보니까 한 장에 그냥 이만큼 받으면서 조금. 나중에는 이제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야,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초기에 잠깐 들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런 생각이 한번 스쳐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섬겼나? 사꾼이네, 사꾼. 예,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지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번역하게 되는데 뭐 얼마나 힘든지 번역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급적. 요즘은 기계가 다 해주니까 뭐 할 것도 별로 없지만 번역은 고역이라는 말이 늘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가 11시인데 11시 5분 전까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막 시간 촉박. 설교는 대강 체크만 해놓고 그러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은혜가 더했다고 그렇게 더 열심히 돈을 벌라고 뭐 이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기를 한 7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뭐 완전 자비량은 아니지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명이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요 저보다 목회자보다 상급이 더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례받는 분 있어요? 다 그냥 헌금도 하고 내 돈 들여서 다 수고하고 내 시간 들이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자비량 선교사. 뭐 그렇게 수고한다고 뭐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하나요? 뭐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 이끌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비량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것이 자기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용기를 내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대적을 당하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니까 뭐 괜찮아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괜찮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있고 좌절을 느낀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린도 성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면 짧은 기간 같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어요. 아마도 두 번째로 길었던 시간 같아요.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제가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이제 1년 5개월인지 6개월인지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일을 낙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전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직접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당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런 환난을 당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삶에 의욕이 없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뚫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오신 이후에 약속이에요.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힘 좋은 보디가드 한 사람만 뚝 다녀도 걱정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비엔나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딱 한 2m 한 30대는, 과거에 저는 그 격투기를 잘 모르는데 유명한 어떤 선수 있죠. 하여튼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 데리고 다녀봐요. 누가 옆에 소매치기도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떨릴 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할 뿐이에요. 괜히 혼자 걱정하고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한 모든 일꾼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오스트리아에 올 때, 처음에 한국에서 일로 올 때 외국 처음 나와보는 거예요. 뭐 필리핀도 못 가봤어요. 외국 처음 나올 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얼마나 외국을 안 나가봤으면.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가슴이 뛰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세요.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넉넉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네, 하나님 잘 부르셨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해요. 절대 못합니다. 뭐 계속 이랬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붙드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홀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무리 앞에 일들이 어려워 보이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힘을 얻고 모든 상황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선교 여정 속에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심히 지쳤고 또 두려움마저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홀로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외국 땅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